안녕하세요. 비우고 채우기입니다. 나무마다 꽃이 피고 새 잎이 돋아나는 눈부신 봄날.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말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눈을 떠 눈부신 초록을 마주하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기적이자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년을 살 것처럼 재물을 탐하고 만년을 살 것처럼 남을 시기하며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오늘을 허비합니다. 마치 죽음이라는 단어는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남의 일인 양 치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스님은 우리에게 서슬퍼런 죽비 소리 같은 일침을 던지십니다. 사람은 살 만큼 살면 늙고 때가 되면 다 죽는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은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이라는 명확한 한계를 직시할 때 비로소 오늘이라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려는 자비로운 외침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병마와 싸우며 그리고 산사의 고독 속에서 길어올린 후회 없는 삶의 정석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만 먹은 노인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진정한 어른이 되는 법. 지금부터 그 깊은 지혜의 바다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바닥 안에 작은 스마트폰 하나면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듣고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화면으로 마주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묻습니다. 그 화려한 정보 매체들이 당신을 전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에는 밥상머리에 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도란도란 나누고 서로의 눈빛을 살피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질만 기계적으로 반복합니다. 이것은 접촉이 아니라 접속일 뿐입니다. 스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접속은 간접적이고 일방적이지만 접촉은 직접적이고 상호적인 만남이다. 컴퓨터 사각 스크린 앞에서 주고받는 정보에는 인간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기계 장치일 뿐 살아서 숨 쉬는 따뜻한 생명체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소식을 듣는 친지들의 말에 스님이 씁쓸해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인간의 정은 눈을 맞추고 손을 맞잡으며 상대의 표정과 목소리 톤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를 공유할 때 오고 가는 것입니다. 지나친 정보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스님은 이를 데이터 스모그라고 부르셨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다 보니 정작 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정보에 매달려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영혼을 지닌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같이 판단을 하십시오. 기계 장치가 중요한지 당신 자신의 영혼이 중요한지 말입니다. 편리한 도구에 종속되어 본질적인 삶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도구가 아니라 감옥일 뿐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채우라고 강요합니다. 통장 잔고를 채우고 아파트 평수를 넓히고 최신 유행하는 옷으로 몸을 치장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포화 상태는 곧 죽음의 상태다. 우리에게는 그립고 아쉬운 삶의 여백이 필요하다. 좋은 친구,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해서 늘 함께 엉켜 지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정다운 사이라도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의 향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들해지고 지겨워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 대한 집착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사사건건 간섭하고 자식의 인생을 내 뜻대로 채우려 드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의 인생을 질식시키는 행위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홀로 있는 시간을 허락하십시오. 그리움이 고인 다음에야 만남은 비로소 우정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야 만남의 의미가 새롭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법입니다. 외모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너도 나도 성형수술을 통해 남을 닮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스님은 일침을 가하십니다. 예뻐지려면 비싼 돈 들여 째고 꿰맬 게 아니라 먼저 예쁜 짓을 해야 한다.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결과물이며 어비의 꼬락서니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잘 때 눈을 감지 못한다는 예시를 드시며 남을 닮으려 하지 말고 저마다 자기 고유의 얼굴을 지니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덕스럽게 살면 덕스러운 얼굴이 되고 착하게 살면 착한 얼굴이 됩니다. 성형수술로 겉모양은 바꿀 수 있어도 그 안에 깃든 영혼의 향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다운 당당함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아름다움입니다. 법정 스님은 투병 생활을 통해 죽음의 문턱을 직접 넘나드셨습니다. 50일 가까이 헛구역질로 음식을 먹지 못해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스님이 얻은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왜 하필 나인가라며 세상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남은 앓는데 나만 안 앓는다면 내가 얼마나 오만해지겠는가. 생로병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어른의 자세입니다.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인간적으로 수행자로서 더 성숙해지겠다고 마음먹으십시오. 마음이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마음이 한 번 뒤틀리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것이 우리네 마음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바늘 하나 꽂을 곳 없이 옹색하다면 그것은 본래 당신의 마음이 아닙니다. 즉시 비워내십시오. 내일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행복해져야지. 자식들 다 출가시키면 여행 가야지라며 행복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스님은 경고하십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아는가? 후회 없이 살려면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활짝 열고 살아야 한다. 병상에서 회복하신 스님이 가장 먼저 느끼신 것은 주변 모든 것들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내 곁의 사람들, 나를 애워싼 사물들이 새삼스럽게 고맙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을 직시하면 사소한 시비나 갈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내일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늘 누구와 싸우고 누구를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맺혀있던 매듭을 풀고 나를 비우는 것. 그것이 죽음을 앞둔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게 돌아가도 제정신을 차리고 살려면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남이 장에 간다고 걸음치고 따라 나서는 식의 삶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을 외부에 두지 말고 당신의 내면에 두십시오. 본질적인 삶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단순하고 간소하게 사는 것입니다. 적게 보십시오.
TV나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영상에서 눈을 돌리십시오. 적게 들으십시오.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남 험담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적게 말하십시오. 꼭 필요한 말만 아껴서 하십시오. 말이 많으면 허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시시한 걱정거리들을 제쳐두고 삶의 본질을 생각하십시오. 밤잠을 설쳐가며 노후 대책을 가불해서 걱정하느라 무기력해지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실려 표류하는 것은 영혼을 지닌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스님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한반도 대운하를 예로 들며 경제 논리에 의해 생명의 터전인 국토를 파괴하는 무모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이것 또한 채우려는 욕망의 산물입니다. 물류와 관광이라는 이름 아래 자연의 구불구불한 흐름을 콘크리트로 가두려 하는 것은 국토에 대한 무례이자 모독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길을 뚫고 직선으로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강물처럼 순리대로 흐르게 두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삶입니다. 절에 가서 마음을 찾는다고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스님은 마음을 찾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온전하게 마음을 쓰면 마음이 열리고 잘못 쓰면 겹겹으로 닫힙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살면 주변의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나를 반깁니다. 하지만 마음이 닫히면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하는 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참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을 읽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바르게, 온전하게 쓰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공덕을 따지지 마십시오.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학교입니다.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배우고 그 과정에서 삶의 묘미를 터득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때그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식의 필름에 고스란히 저장됩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종자식재팔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짜증과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그 습관이 의식에 배어 혼습. 어떤 상황을 만나면 무의식적으로 화부터 냅니다. 반면 늘 감사하고 베푸는 마음을 연습한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합니다. 당신의 의식에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업장의 필름에 어떤 영상을 찍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는 마음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사람은 살 만큼 살면 늙고 때가 되면 다 죽는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인생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은 무서운 파멸이 아니라 자연의 리듬에 따라 돌아가는 순리입니다. 나무가 가을이 되면 잎을 떨구고 겨울을 준비하듯 우리도 때가 되면 무거운 육신을 벗어던지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부끄럽지 않게 사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내일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다시 물으십시오. 빈손으로 갈 인생입니다. 불안한 미래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미소가 가장 큰 공덕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이 눈부신 봄날 활짝 핀 꽃처럼 당신의 마음도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즐겁게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며 소박하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행복해야 세상이 향기로워집니다. 당신이 평온해야 우주가 평온해집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노년을 가장 아름다운 정토로 만드는 등불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